여러분, 이 땅의 모든 동식물에게는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는 천적이 있는데, 이 천적이라고 하는 건 필요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적이기 때문에 먹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생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고 동물도 강해지고 식물도 강해지는 것처럼, 만약에 천적이 없다면 동식물 모든 것들은 도태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 이것은 우리의 천적이에요. 귀신의 세력, 천적이에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이것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부하들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귀신을 죽은 조상의 영이 떠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천당 가든 지옥 가든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만약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해요. 심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해서 흔들리거나 무너뜨리고 변질되어 다시 타락하도록 만들려고 역사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발판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아라, 근거를 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발판을 만들어주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발판이 될 만한 일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과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므로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걸 오늘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감정에 어긋나면 막 성질을 내요. 화를 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기분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막 기분 나빠하고 열받고 이러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시험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찝쩍거려도 안 넘어가면 되는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니까 결국 시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은 건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간 거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풀에, 제 풀에 지가 지쳐서 넘어지고서 뭐 목사님 때문에 어떻다는 둥, 성도 누구 때문에 어떻다는 둥, 자꾸 변명한 핑계를 대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사탄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누구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그것도 일반인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갈 정도면 우리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니,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될 텐데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12 중에 한 사람 제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오늘 우리 속에 마귀 들어가면 마귀짓 합니다. 다른 게 마귀 아니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마귀짓을 해요. 마귀짓.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사 같던 성도도 그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돌변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공격할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나니. 지금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찾고 다녀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삼켜버릴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교회 안에도 사탄이 득실거리고 교회 밖에도 사탄이 득실거리고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사탄에게 물려가는지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우는 사자를 비유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하이에나나 독수리는 죽은 사체, 죽은 시체를 먹어요. 그런데 사자는 절대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자,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마귀는 이미 죽어있는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저건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건 건드릴 가치도 없는 거야.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지옥 불구덩이 떨어질 거니까 내버려 둬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이제 결국 무적행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때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에 삐끔만 딱 하고 아유 그런데 목사님 모든 게 태평해요. 모든 게 다 평화로워요. 모든 게 다 안정적이에요. 좋아할 거 없어요. 사탄 마귀가 건드릴 가치도 없으니까 내비두는 거야. 너는 그냥 그래 잘한다. 그러다가 꼴까닥 지옥 가라.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그게 여러분 좋은 건 줄 압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독수리, 하이에나 이건 전부 죽은 사체 먹는다고. 그런데 사자는 절대 죽은 걸 먹지 않아요. 바로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끌고 지옥 들어가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불평과 우라통이 터지게 만듭니다. 또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막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어요. 자기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말씀이라고 받기보다는 열받아 가지고 막 화를 내요. 설교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이게 다 사탄의 공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마귀의 전략은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옛날 50년 전 내가 예수 믿을 때 방법과 지금은 또 마귀의 전략이 달라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마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낙심케 하여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믿지 않은 가족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직장 동료를 쓰기도 해요. 마귀는 우리와 밀접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거 가까운 사람 아니면 상처 안 받아요. 아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 정도로 지나가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상처, 이건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 남편이나 아내, 혹은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마귀의 술수라, 사탄의 술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홀가닥.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려 하면 내 주변에서 조용했던 마귀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조용했던 마귀들이 막 득세를 해요. 왜? 이걸 막아야 되니까,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안다면 아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가 역사한다. 이 원리를 안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좀 잘 살아보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이렇게 시려 있는 거야? 그래, 안 하는 게 편하겠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절대 마귀의 밥으로 내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만 마귀의 괴계를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는 쓰셔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만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다가는 당해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 마귀는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없지만,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마귀의 손 아래 놀아라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발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거짓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은 참된 것을 말하도록 도와주시는데 마귀는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29절에서 다 같이 읽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옆에 사람 보고 더러운 말 하지 맙시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뭘까? 원망, 불평, 비방, 수군수군, 모함,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왜? 이런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모략, 중상모함과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허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9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게 하라는데 반대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구사해도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자꾸 은혜를 해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게 해요. 그냥 불평하고 투쟁하게 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이거 은혜로운 말, 좋은 말이에요. 간단하면 그래요. 간단히.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불평불만하게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직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합시다.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기는 내는데 죄 짓지 말라.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지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품지를. 빨리 해소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기에 마귀가 못 들어와요. 이 병도 뚜껑 여는 순간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요. 빈 공간에는. 물이 빠질수록 공기는 더 많이 채워져요. 그런데 물로 가득 채우면 공기는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사탄이 못 들어와.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인자와 긍휼로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25절에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이 많아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지체간에 용서해 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믿는 자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5절로 46절에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하라? 일어나 기도해라. 누워 자지 말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에게 틈이 되는 것은 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하루 이상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들이 하루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 이걸 품지 말아라. 과거를 깨끗하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과거를 깨끗하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깨끗이 정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생각의 창고를 보면 상처 입은 과거는 없어요. 다 털어 없앴어요. 그리고 좋은 과거, 좋은 생각만 이 생각의 창고에다 가득 안고 다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나쁜 상처, 과거의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생각의 창고에다 꽉 채우고 다녀요. 그러고 앉았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창고를 새로운 걸로 바꿔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희망적인 거, 감사해야 될 거, 이런 거, 사랑스러운 거, 이런 걸로 꽉 채워서 긍정적인 걸로 꽉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과거를 보면 실패도 실수도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힘들었던 과거도 너무 쉽게 극복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은 아픈 상처를 속히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부두에 묶여 있는 배, 로프를 풀든지 밧줄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절대 그 배는 바다를 향해서 출항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못된 잘못된 생각들, 아픈 사연들,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로 하여금 또는 성도로 하여금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반목, 아픔이 있었더라도 이걸 사는 길은 빨리 과거를 지워버리고 내 생각의 창고에서 빨리 이것을 출고해서 떨쳐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마귀가 덤벼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노리면서 누가 불평불만장가 이런 사람만 찾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다니면서 목덜미를 물어요. 목덜미를,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적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